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이 복음서에는 네 종류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짜 원하는,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진짜 목적에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네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종류. 첫 번째는 물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종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친구라고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네 종류의 사람 제가 설명을 해 볼 텐데, 여러분은 요 네 종류 중에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나는 물이구나, 이렇다면 여러분의 수준을 더 높여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종인데, 종이라고 하면 종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수준들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물입니다. 물이. 자, 물이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냐? 자, 예수님께서 이 물이라고 소개되어지는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 무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어떻게 했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밟힐 만큼.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사람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 20세 이상 50세 알로 장성한 사람들만 이렇게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4 정도를 꼽혀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무리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은 밟힐 만큼 많이 왔다는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만큼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리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리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은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이야, 기쁘다, 좋다. 흐뭇하게 웃으면서 박수도 치고, 그리고 뒤에서 홈런을 친 것처럼, 축구 골대에 골을 집어넣는 것처럼 환호하면서 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리라고 소개되어졌던 사람들은 또 뭐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도 그들이 뭐였냐? 듣고 놀랐다는 것이죠. 이야, 이거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다. 야, 이거 참 완전히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네. 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거 다르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하여 굉장히 놀라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리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환영하더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뭐하냐? 환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는 그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림, 예수님에 대한 일정한 어느 정도의 기다림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왜 환영하고 기다렸느냐?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어떻게 했냐?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니까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딴 데 못 가도록, 예수님 딴 데 가지 마세요, 우리하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삶들의 현장 가운데서 막 묶어두고 싶어 하는 거지. 예수님이 딴 데 못 가도록 감옥이라도 있으면 감옥을 지어서라도 예수님을 그 자리에 가둬놓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를 했다는 거지. 자, 그들은 왜 그러면 환영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 속에 떠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류를 했느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냐? 보세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왔어.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줄 때 누가 넘겨줬냐?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그들에게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의 주역으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 끌고 갔던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뚝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결국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의 말씀에 놀랬던 이유가 뭐냐?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삶들 가운데 묶어두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오신 것을 좋아했던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너무 재밌다. 아이고, 머리에 속속속 들어오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씀들이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더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무리의 특징에 대하여 더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여기서 무리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 그들의 열방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원했던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결국은 예수님께 가면 뭐가 있다고요? 재밌는 말씀, 그리고 병고침도 받고 결국은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된다. 여러분, 그 시대는 지금 시대처럼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그리고 유대나라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거리가 궁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 가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기적만 볼 뿐만 아니라 배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를 체험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들 가운데 머물러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리의 특징은 뭐냐? 결국은 이 무리의 특징, 최고의 특징은 뭐냐? 육체적인 필요가 그들의 최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병고침을 받는 것,
이것이 뭐냐? 이 무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제가 20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가면서 한 2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교육도 받고 참 잘하셨는데 떠나가면서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예수 믿어도 뭐 별 거 없네. 기도해도 별 거 없고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없고.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무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것이.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물질, 육적인 필요, 배고픔, 배부름, 그리고 이런 병고침,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리란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 신나는 가르침.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같이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책을 또 가지고 있다.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교리집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교주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새로운 가르침에 이야 신기하다. 이야 이거 내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배워봤는데 이야 이거 신기하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 잘 넘어갑니다. 속아서 잘 넘어가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 자기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혼의 유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무리의 특징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세,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런 데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육적인 필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이 땅 가운데서 뭐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지고 명예와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영화를 누리는 이 세상에 보기 좋고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끊임없이 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무리의 소속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사랑과 순종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뭔가를 시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안 되죠. 여기까지 하시죠. 더 오면 이거 불편한데 이거. 좀 더 오면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 이거 곤란한데. 이렇게 하면서 뭐 하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요구에 대하여 이렇게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순종하고 싶은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 교회 다니고 있지만 무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제자는 누구냐? 제자. 자, 이 제자는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넘겨주었죠. 넘겨준 만큼 자기들이 무엇을 받을까 하는 뭔가 일종의 보상 심리는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제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마음들. 그리고 이 제자의 특징은 또 뭐냐? 마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뭐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해하는 진리에 대한 갈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제자의 특징입니다. 제자는 뭐냐?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설명해 주면 진리를 만약 깨달아 알아듣는 그런 수준은 되더란 거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하게 깨달아 아는 정도의 상태는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제자라는 것이. 제자. 설명해 주면 압니다. 이해할 줄 알고. 그리고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길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선하게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거부 반응,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열망,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런 죄에 대한 투쟁, 이런 것들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육적인 것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냐?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어질 가치 없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 자체에 대한 깨달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투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어렵게 살려고 하는, 그리고 때로는 죄를 지을지라도, 죄를 범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들 속에 또 뭐도 있냐? 보상심리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꼭 뭐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보상심리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심었고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하여 또 무슨 마음도 있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식어버릴 수 있는 그런 보상심리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 스스로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약점들도 이 제자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종은 뭐냐?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이 종이라는 이 단어는 그 시대의 노예를 얘기합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자기를 노예로 불려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 시대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란 것이죠. 누구도 싫어하는 단어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단어고 누구도 바라거나 소망하지 않는 바로 그런 단어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권과 결정권도 없고 생명조차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그 노예로 불리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뭐처럼 하나님의 노예, 진정한 노예, 어떠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노예, 그 노예가 되는 것을 그렇게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불리길 원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래서 자기를 항상 어떻게 불렀다고요? 종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 그것이 그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그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평가란 것이 예수님의 종. 종이라고 그렇게 불리길 원했다는 것이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종의 특징은 뭐냐? 이러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신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믿을 때 뭘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살았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 아볼로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약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이길 만큼 탁월한 설교자, 지식자였던 그 아볼로가 뭘 알고 있지 못하냐? 물 세례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마다 다닐 때 인사가 뭐였냐? 인사가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인사는 성령 받았습니까?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인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성령이 어떻게 사역하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바로 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안수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시켜서 그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다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종은 특징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바로 그때 예수님 혼자만 박힌 것이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종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혀서 나의 모든 자아는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자아가 딱 죽여버렸으니까 자기가 뭐가 없다고요? 더 이상 자기의 자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대.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종이란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종이란 것이죠.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고 있으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일들과 똑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만나서 막 얘기하고 대화하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하고 이야기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들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살아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종이란 것이죠. 그의 자존심, 그의 습관, 취미 이런 것들이 없이 누구만? 오직.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지요. 그런데 왜 사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런 삶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종이란 것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예수님의 종이란 것이죠. 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적과 이적이 반드시 같이 따라다니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늘의 공급이 그의 삶들 가운데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결국은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아도 그것은 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교만해져요?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것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냥 노예인 거예요. 노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조차도 없는,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과 안식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의 삶들 가운데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위대한 일을 했다고, 탁월한 지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본다고, 존경한다고, 인기 있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은 그런 데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은 뭐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은혜. 이것이 끝이란 거예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나의 나 된 것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큰 교회 하는 것도, 수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것도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 여러분이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내서 수많은 돈 버시는 분들, 그것도 다 은혜란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종이란 것이죠. 그냥 다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서다가 주님 앞에 그냥 쓰임 받다가 가는 것입니다. 쓰임 받으면 가치 있고 그것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종이 높여지면 됩니까?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종이 너무 인정받는 것 부끄러운 것입니다. 칭찬받는 것, 위대하다라고 칭송받는 것, 이것은 노예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란 것이 부끄러운 일.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영적인 지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높아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하냐? 주님을 위하여 괴로움 당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기쁨인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고통 당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계셔서 사랑하지 못했던 수많은 다음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만큼 이제 내가 주님의 고통을 내 삶들 가운데 내 육체에 채우면서 주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교회가 되게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내 삶들 가운데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내가 육체적인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그것만이 그에게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종이란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본이래요. 본. 결국은 우리도 뭐 해야 되고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의 삶을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그것을 종이라 부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명예와 권세와 칭찬과 영광과 부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인기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본, 그 고난의 본을 그의 삶을 던져서 같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갖다가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하여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종이란 것이죠. 자, 종의 특징은 뭐냐? 이런 것입니다. 자,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 1,000,000원짜리를 1,000,000원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 1억불짜리를 100원짜리라고 평가하는 사람 말고요. 1억짜리를 1억짜리라고, 은혜를 은혜라고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종이란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에 그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력,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종이란 것이죠. 이 성령의 인도 지배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을 성취해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삶을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명예, 권세, 쓰레기죠, 쓰레기. 천국에 여러분 돈 가지고 올라가 보십시오. 천사가 야, 웬 쓰레기를 가지고 천국에 왔느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지식, 명예, 권세를 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야, 왜 그런 걸 가지고 왔느냐, 천국에 쓰레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기꺼이 그의 온몸을 던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인생의 모든 가치에 두는 사람, 그러니까 고난의 삶이 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노예란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란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초대 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나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불편하고 내 살아가는 이 삶이 거추장스러운 것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원하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이 바라신다면 기꺼이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습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는 것이 기꺼이 순종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 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노예입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친구입니다. 친구. 여러분, 종과 친구는 특징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좀 있는데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자, 한번 보세요. 이 친구에게는 뭐가 있냐? 보세요.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을 가지고 계속 친구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딱 친구가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를 딱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친구인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그의 삶들 가운데 이 종에게는 뭐가 있냐면 죽음의 일에는 헌신의 처절한 냄새가 난다면 이 친구에게는 뭐냐? 주님과 연합된 사랑의 향기가 진하게 납니다. 이 종에게는 짙은 주님이 헌신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진한 땀 냄새가 난다면 이 친구에게는 십자가 가운데 울려 퍼지는 아주 진한 사랑의 향기가 풍겨져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를 딱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경험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에 여러분이 젖어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의 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예수님의 친구를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이 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 결국은 이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명한 대로 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진다고? 주님의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면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인. 이 친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니까 주님이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뭐하지 않죠? 일을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뭔가를 일을 진행하실 때는 항상 그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세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 지구상에 뭔가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는 법이 없어요.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조리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비밀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친구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 알게 해주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주님이 상세하게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원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했던 것, 나의 벗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친구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원하셨던 주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셨는데,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속사정, 주님만이 알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잡담을 주님이 속에 담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수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답한 그 말들에 대하여 수다같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래 세우기를 원했었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람들은 바로 이 주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었던 모든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이 친구가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열매가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완벽하게 그의 삶을 통하여 노예처럼 섬겨서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니까 열매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열매가. 그리고 보세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래서 기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기도가 강력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투덜투덜 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폭발적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보세요. 종과 친구의 특징은 같은 거예요. 종과 친구의 특징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종과 친구의 특징은 같은 것인데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라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대요. 뭐처럼? 친구처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 친구처럼. 그래서 여기는 종과 친구는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친구라 부른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친구라, 너는 내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고 싶은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바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는 폭발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뭐냐?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친구의 특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친구는 뭐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뭘 실천하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풍성히 열매를 맺고 능력 있는 기도의 응답이 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비밀을 나누는 자가 돼요. 여러분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친구가 돼야 주님이 그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비밀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밀을 나누고 싶은 그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뭐하냐? 기꺼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4종류의 사람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오늘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되고 싶지요? 자, 이렇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종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불러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친구가 되기 위하여 부르는 것은 주님이 부르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결국은 어떻게 하냐?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2가지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2가지가 발전해져야 뭐가 되어지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친구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생명까지 내어주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 무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 그리고 세상의 부여,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순수한 사랑이라는 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때 묻은 것들이 다 걷어지는 거예요. 다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무서워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나는 고통당하는 삶은 싫어. 나는 행복만이 좋아. 십자가 지는 거 그런 거 싫어. 못 박히는 것도 싫어. 가시 멜류관 그거는 더 싫어. 채찍 맞는 거 그거는 더 싫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 다 빠져나가고 생명까지 내어주는 순수한 사랑, 이 사랑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단계까지 사랑의 영역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영역이 주님을 그렇게 아끼고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원하고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악망하게 되어지면 그때 뭐가 되냐? 너는 진짜 나의 친구.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성장해야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명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완벽하게 섬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그래 좋아요.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밥 해주는 거 어렵던가요? 행복하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청소해 주는 거 어렵습니까?
행복하지요. 여러분이 힘들게 일하고 고통스럽게 일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하는 게 그게 힘들고 어렵던가요? 행복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자식이 먹는 음식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자식이 기뻐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즐거워하실 것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감격해 하실 것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어려운 것,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게 힘들던가요? 행복하지요. 그게 기쁨이죠. 그게 즐거움이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이것이 뭐냐? 기쁨의 순종이 그의 삶들 가운데 가득 찰 때 주님을 섬기는데, 네, 알겠습니다. 주님이 2개 얘기했는데 3개 막 하고, 주님이 4개 얘기했는데 10개씩 하고, 주님이 저거 하라는데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 한다고? 너는 진짜 나의 친구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때문에 주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친구는 순수하게 아무런 기대하거나 아무런 무언가를 소원하는 그런 것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즐거이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어지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꺼이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를 어떻게 하냐? 성장시키세요. 이 2개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세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 교회, 세대를 이렇게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3세대가 있습니다. 3세대. 이 베드로의 세대는 뭐냐면, 베드로는 열정적인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교회를 막 이끌어가는 세대. 그 세대가 뭐냐? 이 탁월한 한 사람의 카리스마 리더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시대가 베드로의 세대. 여기 1세대예요. 그리고 요 1세대가 지나면 바울은 뭐냐? 교회를 개척하고 이 개척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철저하게 교리적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잘못되어져 갈 때 서신서를 보내서 잡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세대가 뭐냐?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세대예요. 요한의 세대는 다릅니다. 요한의 세대는 뭐냐? 예수님의 품에서 늘 의지해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음식 먹고 예수님의 띠난 심장 소리 듣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가장 가까이서 많이 들었다.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그 요한처럼 예수님과 극도의 친밀함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들, 최고의 비밀들은 누구에게? 요한에게 하늘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세상의 마지막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준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세대가 뭐냐? 바로 친밀함의 세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베드로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자라나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어디에 침노하여 들어가라?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러 들어가라는 것이죠. 천국은 어떻게 침노해서 들어가냐? 요한처럼 친밀함으로, 요한처럼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되어져서, 요한처럼 예수님의 음성 뛰는 심장 소리를 듣고, 요한처럼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서 하늘의 비밀을 담아내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바울의 세대까지는 잘했는데 어디를 나가지 못했느냐? 요한의 세대를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요한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진짜 종이 되고 친구가 되어져서 그 세대가 뭐냐? 바로 요한의 세대입니다. 요한의 세대,
환상과 계시가 열리고 하늘의 비밀이 풀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고 그 진리, 하늘의 작전들이 풀려나서 위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바로 주님의 친구인, 주님의 종인 그런 유한 세대의 유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그리고 유한의 세대의 거룩한 세대로 여러분이 세워져 가시길 그리고 주님의 진짜 친구가 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도전을 던집니다.